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악의 세력이 어둠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번식하고 있다. 마치 뭐처럼? 내 옷 속에 감춰있던 살처럼. 그 전에 좀 아파가지고 살이 좀 빠져갖고 슬림해졌는데 한 두세 달 되니까 옷상 못 있어요. 그러니까 싫다고 해도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가 지금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지금 변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더 이상은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살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악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대표 기도할 때 그 사탄들, 이단들, 그다음에 미신, 무속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인 것 같아요. 박근혜, 이명박 계속 윤석열 지금 계속되는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캐톨릭 세례 받았죠. 그리고 학교를 전부 캐톨릭 계통 나왔고 서강대는 성공회 쪽이에요. 거기 전부 그러니까 자기는 무교라고 그러는데 무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유경수 여사가 아마 불교 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쪽 수계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 무교가 아닌데 무교라고 주장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온갖 잡신들을 신봉해가지고 저 처심소를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은 문제가 뭐다? 우상 숭배, 사탄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존경하는 우리 이명박 장로님, 거기도 정말로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방도로 안 썼으면은 탐욕을 부리지 않았으면은 저 모양 저꼴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을 안 만들었을 텐데 거기도 지금 빗나가서 이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고요. 거기다 이제 끝판왕이 이제 윤모 대통령이 끝판왕인데 완전히 귀신 노름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게 귀신이 아니면은 진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옛날 한 2000년 정도, 1000년 이상 정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국사를 점쳐서 길이를 정해서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로 돌려버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윤석열이다. 오죽했으면은 정보사 사령관이 그 부끄러워서 나 그날 저기 목요일 날 운전하고 가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살만 젊으면 내가 이민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괴감이 느낄 정도로 온 나라를 완전히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극히 일조를 한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찬양도 다른 거 있어요. 기쁘다 구수 오셨네를 선별했는데 선곡했다가 아무리 해도 기쁘다 구수 오셨네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부모님 뭐 6순, 7순, 8순이에요.
자식 새끼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어. 그런데 생신 맞아갖고 기쁘다 구수하셔갖고 이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게 109장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기서 꽂힌 게 뭐였냐면 어둠에 묻힌 밤. 그래서 이걸 이제 독일어하고 영어를 찾아봤는데 저 독일어 고등학교 때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내용들이 약간 번역한 게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신부가 이게 작시하고 그쪽 분이 작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성극을 준비했다. 우리처럼. 또 하나는 중창을 준비했다. 근데 그때는 반주를 뭘로 했나요? 오르간. 그죠? 오직 풍금. 그런데 풍금이 고장났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부님이 생각한 거예요. 한 2년 전에 써놓은 시가 있었는데 그 시를 가지고 오르간 연주자한테 기타 반주로 만들어봐라. 작곡을 해봐라. 그래서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이제 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중창하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성극이 됐든지 중창이 됐든지 뭔지 모르지만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도 올라간 그런 곡이에요. 근데 그 독일어 번역본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둠에 묻힌 밤이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게 뭐가 강조되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강조돼요. 모두가 잠든 밤에 오직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도 껴있지 않은 밤에 마리아와 요셉만 껴있었다. 근데 한국어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둠에 묻힌 밤. 거룩한 밤인데 거룩한 밤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니 고요한 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밤이 고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총칼로 억압받는 밤이 고요해요. 찍소리보다 고요합니다. 어둠에 묻힌 밤. 그죠? 그러니까 어둠에 묻힌 밤이 와닿는 게 지금 상황이 어둠에 묻힌 밤이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게 뭔가. 그래서 선곡한 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둠이라는 게요. 속성이 그러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디든지 침투하는 게 어둠이잖아요. 빌립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전도를 떠납니다.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거룩한 성전이다.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한 건 누군가요? 영안이 열렸던 스데반만 예수님을 목격했고 거룩하다고 자칭하는 산헤드린은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뿔뿔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고요.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가까워서?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은 지금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로 보면은 중간이 사마리아고 남북 끝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종족인가요? 한 민족이었는데 혼혈주의로 인해 갖고 혼합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 부정한 존재를 여겨가지고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될 그런 때도 빙 돌아서 갔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 그러면은 이방인 선교를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그러는데, 바울보다 먼저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다 먼저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수를 원하는 걸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교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빌립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4절 보면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흩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흩어졌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가 정부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지금 뿔뿔이 흩어졌다. 지금 현재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흩어졌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파종하다, 씨를 뿌리다. 하박국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파종하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가 한 군데 모여 있어 가지고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흩뿌려 가지고 밭에 골고루 뿌렸을 때 나중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이야기 속에는 지금 파종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도 마찬가지죠.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민족들이 생성이 됐고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결코 흩어진다는 게 불행한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불행함과 동시에 축복이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거 빼고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은 썩습니다. 교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교육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교회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고, 그런데 모이지도 않고 흩어져 버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일단 모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받고, 그리고 씨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흩어져야 됩니다. 그 전에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쭉정입니다.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나 흩어져서 나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쭉정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일단 모여서 우리가 충분하게 결실을 맺어야 되고, 우리 자신부터. 그런 다음에 흩어져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표적과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시죠? 표적은 표적이다. 표적에 그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표적을 믿고 믿으면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습니다.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은 어디까지나 표적이지, 표적이 믿음을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향하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걸 빌립을 따랐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날마다 슬프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자, 오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9절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 이름의 뜻이 뭔가요? 시몬 너는 듣느냐? 낙엽 뛰는 소리를. 시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시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 이름에 시몬 이름이 많아요. 시몬.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 그죠? 시몬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몬 직업이 뭐라고요? 마술사. 마술사는 사람들 눈을 현혹시켜 가지고 아, 대단하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어떻게 봤다? 큰 자다. 시몬이 행하는 그 이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야기가 뭔가요?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여길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세례를 주고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몬보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인기를 더 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보세요.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시몬도 믿었어요. 뭘 보고? 빌립이 해가는 표적을 보고 믿고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추종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시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그 정도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됩니다. 왜 파송됐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의 사역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빌립이 과연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요? 성령이 임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걸로. 여기서 성령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타나는 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 거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걸 목격을 했다. 그래서 정말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게 이제 확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시몬이 빌립보다 더 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하니까 방언을 말해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시몬이 저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은
성령이 임하게끔 그렇게 해달래. 돈 주고 지금 성령 거래를 하는 겁니다. 뭔가요? 성령을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공동체 유익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사고받는 그런 도구로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회개하면은 네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25절 보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시몬 같은 사람이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몬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몬이 원했던 건 뭔가요? 인기입니다. 사람들이 추적하는 거.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이거를 이제 현대말로 하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뭔가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 단계 뭔가요? 명예, 권력, 인기. 이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원했던 게 지금 인기를 원했습니다. 인기하고 권력은 세트로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시몬과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특히 임직자들, 중직자라고 그러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 시몬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인기를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양육을 하는데 1대1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금하거든요. 1대1 할 때 절대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사적인 게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고 어떤 걸 하냐면은 어머니, 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베풀고 밥 사줘서 밥에서 먹이고 선물 주고 이러다 보니까 16주 지나는 동안에 엄마하고 딸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종속적인 관계가 돼요.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권사님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추종 세력들이 늘어가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에 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이제 허가를 해주죠. 이 정도 됐으면은 성경 공부방을 열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 허락을 받고 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야매로 하는 자기 집에서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전에 한번 허락을 받았으니까. 사조직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가 된다? 그 권사님 수화가 돼요. 이렇게 갖고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몬과 같은 경우입니다.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은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게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서 시몬들이 많잖아요, 지금. 시몬과 같은 마술사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 어떻게 했나요? 마술을 향해 가지고 사람들 눈을 현혹시켰고 마음을 빼앗았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요. 눈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판으로 갈 때 앉아서 미리 재판을 줍니다. 너 이렇게 하면 되니까 됐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게 시몬이 하는 일입니다. 시몬이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곳곳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들이 없어져야지 교회도 안정을 찾고요. 나라도 안정을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13일 날 천주교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13일이 어떤 날이죠? 7일 날 탄핵 회의가 부결되고 14일 날 다시 회의가 있기 전날 천주교에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국힘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2명 그거 아세요? 윤석열이 천주교인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포함하면 23명을 향해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는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는 게 오히려 와닿을 것 같아서 제목이 너 어디 있느냐입니다. 어디서 나타난 이야기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3장 7절에서 아담이 숨었습니다. 왜?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데 숨어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므로.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너 어디 있느냐. 22명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권영세 너 어디 있느냐. 나경원이 너 어디 있느냐. 김은혜 너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22명 이름을 부르면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12월 7일 윤석열 안부로시오라네요. 세례명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숨어버린 천주교인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아뿔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로다. 그대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 있는가? 무엇이 그대들을 지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서게 했는가? 국회가 개원하던 날 오른손을 치켜들고 선사한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던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이미 그대들이 알몸인 것이 드러났는데 3장 7절 아담 알몸인 것이 드러났는데 번듯한 금배지 속에 숨으려 하지 말고 나와서 말해보라. 거듭 묻는다. 세례 때 거룩한 성수가 머리에 떨어지던 날 그대는 무엇을 청했던가? 다가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즐거운가? 아니면은 헤롯 마냥 예수님의 다가옴이 거스르는가? 천주교인이면 주님의 길을 걸어라. 지금의 꽃길이 죽음의 길이 될 것이고 하늘 소리가 들리는 가시밭길이 부활의 길이 될 것이니 전국을 혼란시키고 국민들이 넋을 놓게 만드는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려는데 그대들이 그 문을 막고 서 있다. 그대들이 하늘에 죄를 짓고 땅에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말씀 지금 가져온 겁니다. 2024년 12월 13일 윤석열 안부로시오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요구하는 천주교회 교인 7,353개 천주교 단체 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답답한데 더 답답한 건 이게 이제 저는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걸 엄마가 써줬다, 아빠가 써줬다 그러는데 읽어보신 분 있죠? 초등학교 3학년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 못 읽어보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우리 대통령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발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게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사람들 난리 났어요. 저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썼다고 믿습니다. 우리 애들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닌 쪽에서는 이걸 어른들이 썼다 막 이러는데 저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왜요? 시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갔나요? 어둠에 묻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요일 날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교회에 못 나왔어요. 치과 가고 오면은 집에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농민들 트럭 타가지고 길 막고 데모하고 이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광화문을 지나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그 찬반 양 진영에서 데모를 해요. 윤석열 체포하라. 한쪽에서는 이재명이 구속하라.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거닐고 계시다면은 과연 어디 계실 것인가? 윤석열 반대 측에서 윤석열을 찬동하는 그쪽을 보고 계실 것인가? 아니면은 윤석열을 찬동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쪽을 바라보고 계실 것인가? 여러분은 만약에 다 빼놓고 둘만 따진다면은 윤석열 쪽 아니면 반대쪽 예수님이 어디가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윤석열 반대하는 쪽이 아니고 찬성하는 쪽에 가 계실 것이다. 왜? 그쪽이 어둠 쪽이거든요. 어둠에 묻힌 쪽.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왜 왔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병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실 곳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찬성하는 쪽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서 계실 것 같아요. 앉아 계시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현장에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죄하는 건 쉽습니다. 너희들 못됐어. 나빴어. 국민을 생각해야지. 경제를 생각해야지. 정죄하는 거 쉬운데요. 정죄보다도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어둠에 속한 저들에게 사실은 그러거든요.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위험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빛으로 여기지 않고 색으로 본 거예요. 아, 흰색 이렇게 본 거예요. 빛이 아니고 색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색은 칠하면 칠할수록 어떻게 된다? 까만색으로 변한다. 저들이 정광훈 목사 그쪽에서 예수님을 주장을 하는데 빛이 아니고 색인 예수님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뭉치고 말하고 말할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빛이 아니고 까만색으로 변해가요. 어두운 색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빌립이 어둠에 묻힌 사마리아로 내려갔듯이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된다면 빌립처럼 태극기 부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겁이 나서.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나갔어. 이럴 단계가 아니고요. 저 사람들은 개개인이 아니고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묶임받은 노예 신세예요. 어릿광대로 가잖아요. 우리 인형극 할 때 줄 당기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을 반대하는 측에서 도저히 해답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윤석열 찬동하는 쪽에서 아마 뭔가 방법을 끄집어내셔가지고 판을 뒤엎으실 겁니다. 걱정했잖아요. 우리 촛불 집회하면은 몇 달 가야 되는데, 근데 윤석열이 알아서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태극기 집회 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못하고요, 정죄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성경 기절 한마디만 읽고요,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찾으셨으면 25절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훈계를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기도하라. 그러면은 혹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되죠? 그들이 사탄의 묶임에서 벗어나야죠. 깨어나야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 대신 마귀의 사로잡혀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전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를 얼만큼 해야 되는가, 사랑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 100%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100% 되도록 노력하는 거지. 공부할 때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지만은 전부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요. 30점, 50점, 70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들을 향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10점짜리만 기도하시면 돼요. 억지로 발버둥 치면서 100점짜리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50점만큼 용서가 된다 그러면은 50점만큼만 기도를 하세요. 더 이상 하면 병나요. 안 하던 짓 하면은요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용서가 90점까지 된다 그러면은 90%만 용서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사탄도 이적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걸 더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기도하기 좋은 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젊은 때가 언제? 지금 내일보다 오늘도 젊잖아요. 가장 힘쓸 때가 언제? 오늘. 나중에 늙어질 때보다 오늘 힘들 때.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 오늘. 내일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해야 될 게 뭐다?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정치권을 위해서, 특별히 헌재, 재판관들, 검사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군 지휘부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가장 좋은 나라는 요순시대에 이야기 있어요. 가장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임금인지 모르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다. 우리가 대통령이 누구고 국무총리가 누구고 참모총장이 누구고 헌재 재판관도 누구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장군들 이름까지 아는 세상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나라가 안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묶임받은 저희들을 아버지 그 속박에서 풀어주옵소서. 깨어서 그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꾼들 군인 판검사들 경찰들 어느 한 곳 아버지 사탄의 묶임받은 곳이 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아버지 영적으로 깰 수 있도록 아버지 어두운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6만원 교회가 그리고 1000만 기독교인들이 주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정죄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다가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통회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사탁이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믿는 위정자들과 판검사들과 경찰들과 군인들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이 아버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정치인들과 판검사들과 군인들과 경찰들이 아버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